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이렇게. 한 번 하면 좀 그러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대 최대의 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요즘 일론 머스크 수백 조를 가지신 정말 부자도 계신데 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미국의 록펠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록펠러는 철저히 자신만의 삶을 살았어요. 정말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53세에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이후에 아주 많은 변화를 가지고 또 주의 일에 충성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입어서 또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그가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또 하나님께 실제로 복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평소 록펠러의 어머니의 신앙 교훈과 유언이 아주 많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 엘리자 다빈슨 록펠러를 기념해서 뉴욕 맨하탄에 어머니를 기념하는 세계 최대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1930년대에 건축을 하였고 또 록펠러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 아시죠? 우리 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유언을 따라서 많은 변화를 받았는데 그 10가지 유언을 살펴보면 첫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시작부터 기도를 하고 시작하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를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그다음 네 번째는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는 겸손함을 잃지 말아라. 또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고 자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 오전에 이제 말씀을 꼭 읽어라. 그러니까 아홉째는요 남을 도울 수 있는 날 힘껏 도와라. 그리고 열 번째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어머니께서 신앙 교훈을 주셨고 또 유언을 남기셨어요. 잘 따라 록펠러가 어머니의 그 신앙의 교훈을 따라 했겠죠. 당연히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 후에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였어요.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고 98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실천하고 또 꼭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개인은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철저히 따라가고 실천한 공동체가 나옵니다. 바로 기독교 최초의 공동체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모범된 교회의 전형적인 신앙의 생활의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록펠러의 어머니를 통해서 록펠러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지만, 태어난 이후의 생활과 성장은 가정의 환경에서 인격 형성에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건전한 신앙과 튼튼한 믿음의 장부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건전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는 죽기 살기로 기도한 교회입니다.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여기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다는 것은 이 말씀은 한 가지 일에 목숨을 걸고 한 마음으로 온 힘을 내서 기도로 힘쓴다, 매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된 성천을 그 성천의 모습을 바라본 그 제자들, 또 재림의 약속을 받은 그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그거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월 마지막 주에 한 주간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누가복음 24장까지를 한번 읽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들 다 읽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는 못 읽고 5번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줄을 쳐보았어요. 성경책에다가 예수님이 어떨 때 기도를 하셨나, 어떻게 또 사역하셨나, 어떻게 마음가짐으로 기도하셨나, 그 상황이 어땠을까, 이렇게 하면서 줄을 쳐보니까 기도하시는 모습이 그 상황이 10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사역하시기 전에 꼭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기도를 먼저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제가 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하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바라본 자들이잖아요. 함께 기도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냥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은 정말 기도의 그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인 그들도 오직 기도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모두 하나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초대교회의 생명력이었고 성도들의 용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콩나물 시루 잘 아시죠? 콩나물 시루.
예,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이제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을 안 쳐서 이제 키워 먹었던 적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의 영양분이 되는 물을 계속 이렇게 붓습니다, 위에서. 그러면 물이 밑으로 쭉쭉쭉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흘러내리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물을 또 붓고 이렇게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붓잖아요. 만약에 귀찮아서 또 하기 싫어서 물 주는 것을 이렇게 거쳐버린다면 콩나물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들어서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물이 모두 흘러나가는 것 같지만 계속 물을 주는 가운데 콩나물은 쑥쑥쑥 키가 크고 또 우리의 밥상을 또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확신과 능력을 받아서 변화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역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일 낮 예배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영성 집회 또 금요 중보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또 이렇게 많은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초대 교인들처럼 오직 한 마음으로 서로 함께 선을 이루고 또 죽기 살기로 기도로 심고 또 심고 그래서 기도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황성교회가 세상에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또 불을 밝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어요. 주님이 핏값으로 세웠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오로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정말 값싼 것이 되지 않게 값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 연대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 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도님들의 생활에서 그 사랑이 체험되고 또 밖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는 진정 그러한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치는 교회였어요. 또 이것을 보는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이렇게 넘쳐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님들 간에 서로 사랑이 넘쳐를 때 이런 칭찬과 부흥은
있게 되는, 부흥이 있게 되는 것은, 칭찬과 부흥이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도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되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냉랭하고 사랑의 결핍증이 식어갈 때, 사랑의 결핍증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때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므로 결국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어서 부흥은 결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태국 비전 트립에 가서 첫째 날에 신주현 선교사님의 인도로 치앙마이에 있는 맥켄 항센 병원에 갔어요. 그곳에서 한 병실에 가서 세 분을 만났거든요. 한 병실에서 길거리에서 만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끔씩 떠오르고 또 제 혼자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은 1908년 미국 장로교 파송 의료 선교사님이셨던 제임스 맥켄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한센병원이 세워졌거든요. 지금은 그 나병이 한센병이 다 정복이 되었지만 지금 또 그 후유증으로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재활 훈련도 하고 또 치료도 하고 또 노인 복지 시설로도 이용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한 병실로 인도해서 들어갔는데 거기 3명의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셨는데 어릴 때 이제 이 나병 한센병에 걸려서 어찌 할 바를 몰라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가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되어서 이곳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한 분은 오랜 이 병원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셨던 89세의 여성 어르신, 다 여성이셨어요. 89세 간호사였던 분이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돌보시던 분이 나병 환자가 기거했던 이 병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고 계시다니, 연세가 89세에서 누워 계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본인이 치료를 젊어서 계속 치료를 해드렸는데 본인이 거기서 이제 누워서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던 그 자리, 다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의 그런 힘든 곳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겼을 그 어르신, 이제는 본인이 연세가 드셔서 침대에 누워서 간호를 받고 계시다니 참으로 귀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이 세 분께 12명이 나누어서 이렇게 손을 얹고 함께 기도를 해드렸는데 저는 그 간호사였던 그 어르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한국말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분은 모르시겠지만, 알아들을 수 없겠지만 저의 마음은 전해졌으리라 이게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눈빛을 바라보면서 프라자우 송라쿤 이렇게 프라자우 송라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아멘,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며 사랑을 베푸시고 섬겨셨던 그 간호사 어르신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이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생생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44절에서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나요? 또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으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부르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받아 한 형제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 자매의 사랑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이 식어가고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사랑의 깊고 큰 샘을 파서 그것을 넘쳐 흐르게 하여서 골고루 나눠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인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지이고 소식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크신 복음의 사역을 담당케 하신 것 같이 우리 황성교회도 기도와 사랑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황성교회, 주님 사랑하시는 황성교회가 주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나로부터 또 내가 먼저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